네, 구원을 위해 남겨진 700만 원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투자한 곳에 4천만 원의 이익이 나서 저는 배당받은 돈을 바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둑한 통장 잔고를 보며 행복한 것도 잠시 다음날 확인해 보니 통장에 7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의를 위해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주요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서로 정리해 컴퓨터와 휴대폰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킹을 당해 제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통장에 있던 돈이 불법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써보지도 않은 돈이 졸지에 사라지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사건을 나누니 리더분이 보통 범인이 돈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는데 700만 원이 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잘 체하시는데 막상 치료해드리려고 보니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인색하게 굴면서도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 무엇을 살까 고민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고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으로 그런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 돈을 잃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회개의 적용으로 남은 700만 원의 돈을 더 보태 어머니께 치과 치료를 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치과에서 일부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총 700만 원으로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에 놀라웠습니다. 갈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이번 피싱 사건으로 저는 제 죄를 깨닫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라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체이기에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은행에서 자신들의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에 인색한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저를 돌보사 잃어버린 돈까지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하기.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수시로 여쭙고 챙겨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둘째 처형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천만 원 이익이 난 걸 통장에 넣어두었을 때 700만 원 빼고는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불법으로 이체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700만 원 남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을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을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에 놀랐고 여기 갈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이번 피싱 사건으로 저는 제 죄를 깨닫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해서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문제들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심을 오늘 이 묵상 간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들만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산파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를 제외하면 뭐 모세 어머니, 모세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들과 시녀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 이 구원 사역에 참 쓰임을 받은 걸 보면 차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사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 비하여서 좀 더 이렇게 천대받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므람에게 요게벳은 고모였어요. 고모. 근데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관계들은 다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해서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준비하신 것인데, 이렇게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여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나요?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좀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7번 하시거든요. 이게 그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런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명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또 생명을 낳는 거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눈에 보기 좋은 자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2절에 이 숨겼으나 라는 단어는, 이거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진귀한 보물을 소중히 보관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생명을 보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금 시대와는 너무 반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생명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돈이나 성공을 보물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적용 질문을 만들어 보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혼 구원이 사실은 그것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보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울음소리도 그렇게 날 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주와 동의어예요. 원어로 보면요,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안팎을 역청을 칠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방주나 갈대상자나 동일하게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시는데 내맡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돛과 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말 매일 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로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모세의 어머니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주, 이 갈대 상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로 잘 피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강가에 동생이 띄어져 있으니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의 누이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5절 6절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시녀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는요, 그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시하는 듯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가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조센징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불쌍하게 이 아기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녀에게 아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양육하도록 도와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도 위태로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가 그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만약에 데리고 가더라도 바로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 7절에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정말 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한테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정말 이 어머니, 지금 모세의 친엄마를 다시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해가지고요. 이때 모세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친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배우며 민족 해방과 구원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나 영적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안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은 자녀를 이렇게 일반 학교에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대안학교도 참 좋긴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형편이나 다 되면 보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또 대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보낼 수 있으면 대안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반면에 제가 또 부모로서 정말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또 잘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모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해서요,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로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죄를 끊지 못해 죄악의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멈춰 세워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적용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죄에 흘러내려가고 있나요? 이런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부과한 장본인인 바로의 궁에 이렇게 안전하게 모세가 들어가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여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걸 원해요. 눈에 이렇게 보이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거를 사실 우리는 다 원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영어로 이걸 이렇게 말해요. Hidden will of God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 숨겨진 손길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발견해 나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을 때 정말 갈대상자처럼 내가 방향키를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 드릴 때만 이러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적용 질문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여인들처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수고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나요? 네, 그래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여 가신 하나님, 절망이고 소망 없는 가운데에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듯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